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좀 어려운 찬양이긴 합니다. 자, 513장 헛된 욕망 길을 가며입니다. 가사에도 세 곡이니까 가사의 세 가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가니 그 생명은 어이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하나 없고 생명이로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없대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네, 설교 시작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두 번째 했던 건 이 편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있어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리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시레가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요 또한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또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부인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부인하며 여러 가지 또 미쳤다 하며 또한 너무나 금욕적이라 하며 이런저런 핑계로 또 탐욕적이라 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인하려 합니다.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크리스찬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불신자들의 그러한 강팍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또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어서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와 지인과 이 지역 사람과 모든 사람들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또 나갈 때 우리들의 부족함 다 용서하여 주시고 좋은 나름 되도록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통해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제레요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증받은 선자를 부인하기에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사두개인 머리들 성증 매매 등 악행을 포기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 못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여튼 그 내용의 주인 오늘 또 내용 중에 언급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두개인 등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직 매매를 비롯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탐욕적인 것도 회개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세례받으려 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가 샤가랴의 아들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였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그를 인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세례 요한을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감시하기 온 사람도 있고 극히 일부만 믿으러 왔겠죠. 대체적으로 사두개인 등 대제사장들의 바리새인 등의 무리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예비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뗄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세례 요한도 부인한 하나님 보낸 그 사람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의 중심은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었고,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인증되어진 일들을 볼지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그들은 크리스천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화인맞은 불에 타버린 그 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과 그의 강박한 마음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이 예수님의 행적이라 합니다. 즉 유대인 안식일이 지난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이란 얘기죠. 문맥은 14장 11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까지 이 사두개인을 향한 주님의 소금의 역할로 인해 그들은 폭풍 우의 진출과 같이 반항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의 부패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중세의 부패와 같이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어 로마에게 대제사장의 성직을 부여받고 이 돈을 만회하기 위해 성전에서 강도같이 장사하는 그런 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성직 매매가 성직 매매의 더럽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성전 척결로 이어진 것이며 성직 매매에 부패한 자들이 도전을 하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부여된 것이며 그들은 로마의 권세로 달려드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므로 바위돌의 머리를 들이미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가로로 만들어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관련 구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나 머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1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직 매매자들의 부패는 너무나 깊게 전심을 다하여 짐을 책잡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라면 신성 모독이라 종교인을 통해 비난하고 메시아적 왕의 권위라면 로마법으로 정치 모독죄라 로마 군대를 동원하고 대답이 없으면 사기꾼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죽이려 몰려는 총물들인 것입니다. 지금 매우 영리한 심리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불신함으로 돈으로 얻은 자신의 거짓의 사내들인 공의에만 인정하는 불신소굴과 같은 집단들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이러합니다. 성도들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예를 들어 나는 기독교를 안 믿겠다 합니다. 그들도 사람이 실수한 것만 찾아다닙니다.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악을 행하는 것만 예를 들어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이비 같은 자들이 예만을 들어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그 사이비적 요소를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 전방은 몇 킬로미터 앞에 김정은이 기독교 신자를 참혹하게 죽이고 참혹하게 독재로 인민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아도 절대 불신자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악을 범하고 불신자들이 죄악에
대해서는 항구를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성도들이 더 옳고 여기에 진리가 있더라는 것을 알지라도 과거의 상처가 어쨌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한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도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고도의 심리전에서 승리하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장들을 향하여 정답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세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것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불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듯이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는 양심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마음 깊은 곳의 양심은 예수님이 참으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성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이기어서 자신의 권위의 자리를 창조주에게 주지 않고 소유하려는 탐욕의 욕정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 불신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불신자들은 일부러 가증히 억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통해 사두개인에 말하자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세가 하늘에게서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사내들의 공의에 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 우리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는 잘못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실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성직인 로마로부터 성직 매매하였기에 로마의 권위에도 대항한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군사적 힘으로 정죄하실 것이요. 그가 침묵을 하였더라면 그들은 성전의 기득권을 획득한 자로서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를 비난하고 사기꾼처럼 죄를 뒤집어 씌웠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흐름은 이러하며 그들은 이와 같은 누명의 방법으로 헤롯의 주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죄악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였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살인의 추억인 피살자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을 부인하지 않고 그를 막지 않고 어쨌든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 헤롯과 함께 비난을 하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부터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어쨌든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 선지자의 아들로서 샤보다는 사겠죠. 사가랴 선지자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천사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한 예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사두개인들은 그의 어린 시절로 인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아는 것을 알면서도 헤롯의 살인을 막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모르고 범하는 죄가 아닌 알면서 범한 살인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기적으로 오신 주님을 또 부인하는 그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32절 그들을 돌아봐서 회개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인 천사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한 증인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한 자이나 사두개인은 그를 무시하고 헤롯과 같이 살인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늘과 증인들로 인해 인정한 분이나 그를 살인하려 하는 기득권의 탐욕을 주님은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로 세리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한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관련된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하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줄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샤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3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음 마가복음 21장 20절과 마가복음 11장 31절과 같이 그들 중 일부가 세리요한에게 나왔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를 시험하거나 극히 일부가 그를 믿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 요한을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추론한 것처럼 사두개인의 우리는 세리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리 요한을 시험하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같은 구절 비슷한 구절이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리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 요한을 대지상의 무리는 미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탐욕적인 사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대지상들의 무리는 세리 요한도 믿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려고 하였던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명백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권세로부터 세리 요한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도 믿지 아니하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큰 일도 하지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유대 지역 근처에 성장해온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지역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더욱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잠재되어 있는 정직한 마음을 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아 타버린 자들은 즉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린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과 인간의 예를 들어 믿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들의 마비되어진 양심을 녹이고 깨우쳐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증인들로 인정되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웃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마음이 마비된 양심을 녹이도록 날마다 깨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사탄에게 그 마음의 양심이 팔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정도를 알아보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벗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 주의 모든 이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오.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마음껏 축복을 같이 받으며 늘 우리 하나님의 기쁜 날을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